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제가 고3 여름 수련회 때 그동안 피상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었던 지난 날에서 옛사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제가 고3 여름 수련회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나가지 않고 자주 빠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빠지지 않았냐? 무엇은 빠지지 않았냐? 이 교회 수련회는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끈질긴 닭달과 공세에 어쩔 수 없이 마구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를 가게 되면 나를 맞이해주는 선생님, 나를 맞이해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이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항상 환영해 주셔서 따뜻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관련해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저도 특별히 기억나는 게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알아가고 또 공동체의 구성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한 게임이었는데요. 나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주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워야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게임의 방법은 검은색 헝겊으로 눈을 묶고 그리고 제자리에서 코끼리 코를 10바퀴 돈 후에 저기 앞에 10m 앞쯤에 반환점을 돌고 오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색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혼자 막 달려갈 경우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같은 팀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원은 옆에서 붙어서 박수를 쳐주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도 상실해서 반환점을 제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같은 팀원의 박수 소리를 듣고 반환점을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팀원의 박수 소리를 듣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이 반환점을 돌아올 수 없고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도 없고 아직 어둠 속에 있다면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서 반환점을 돌아올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바로 그들 앞에서, 그들 옆에서 박수를 치며 반환점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잡아주고 길이 아닌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을 끄집어내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박수를 쳐주는 팀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 눈이 없어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와주는 또는 그들을 잡아주고 끄집어낼 수 있는 박수치는 것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된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을 통해 그의 사랑과 믿음이 어떠했으며 또한 그는 어떻게 그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주애를 감당했던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병사 아키포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빌레몬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이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서 온 오네시모라든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는 아키포에 대한 권면을 보게 되면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 골로새 교회였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가리우는 인본주의의 높은 봉우리들인 철학과 사람의 전통, 그릇된 율법주의의 가르침으로 이 진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 바울이 대외적이면서도 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서신서가 골로새서라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빌레몬서는 한 신실한 개인을 향한 문안과 당부를 위해 쓰여진 서신이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형제요, 동역자요, 사랑받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갇힌 잔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빌레몬의 수고와 헌신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5절 말씀처럼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 빌레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 50이 될 때 남자와 여자에게 꼭 있어야 할 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가 꼭 있어야 할 5가지.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친구. 넷째, 딸. 5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 5가지는 뭘까요? 첫째, 마누라. 둘째, 와이프. 셋째, 안사람. 넷째, 부인. 5째, 처라고 합니다. 이 50대의 남녀가 한 가지든 5가지든 여러 가지든 꼭 필요한 것이 5가지라고 하면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 한 가지, 다름 아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줬다라고 합니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빚이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빈 빚은 대부분 어떤 빚입니까? 집을 마련하려고 대출한 빚, 사업 때문에 잠시 누군가에게 꾼 것, 또 집안일 때문에, 또 자식들 때문에 친인척들에게 잠시 빌린 것, 대부분 물질적인 빚, 대부분 경제적인 빚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은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적인 빚이 아니고 경제적인 빚이 아닌 이 마음의 빚, 이 사랑의 빚,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떠들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 출생,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장사꾼은 아닌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혹시 주인을 팔아 자신의 이익, 출세, 안정을 보장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실상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늘 한결같으면 좋은데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뻗어가야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종잡을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친히 되라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거나 현실의 삶을 초월하거나 무결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친히 되라라고 해서 우쭐대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김밥 파는 CEO로 한때 유명했던 이 김승우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이 망해가는 12가지 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망해가는 5가지 징조. 첫째, 정상적이지 않는 힘에 기댈 때, 이 정치인이나 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키워보려고 싶어하는 태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허물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둘째, 사업에 관심이 없을 때, 사업에 관심이 없게 되면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는 이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처리되지 않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는 사업장을 자주 비울 때입니다. 사장이 사업장을 자주 비워 직원들이 사장이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주 모를 때, 이때가 사업이 망해가는 징조라고 합니다. 넷째는 고급 취미에 관심을 가지고 빠질 때, 그림, 자동차, 정원수와 같은 고급 취미에 빠질 때 스스로가 사업가가 아니라 고상한 인물이 되려고 하나 사업가와 고상함을 지킬 수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섯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할 때, 연예인, 고위관료, 정치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 이득이 없는 가장 부실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김승호 회장의 사업이 망해가는 5가지 징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닌 비정상적인 힘에 기댈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질 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이 놓여질 때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부재할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망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흠모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을 쫓을 때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었던 그때를 기억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달라진 이유를 찾아보고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가 그때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첫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극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증하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뜻대로 빈털터리가 되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151장에도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한교회의 성도님들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 믿음의 교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한 나그네가 진흙 한 덩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진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묻자 진흙은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묻자 그것도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 진흙이 나는 그저 한 덩이에 진흙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진한 향기가 날 수 있냐라고 묻자 이 진흙은 저는 그저 백합화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진흙에서 아름다운 이 진한 향기가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진흙이 진주도 아니고 사양도 아니었지만 그저 백합화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백합화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를 이 진흙도 머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진흙도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된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갔느냐? 단순한 사람들의 교제가 아닌, 단순한 오락과 취미를 위한 동호회가 아닌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교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제로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교제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을 함께 나누는 생활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통생활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과 사랑과 섬김은 이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결국 교회의 교회됨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무엇을 알고 누구에게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까?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마치 오랜 시간 백합화와 함께하며 백합화와 가까이하며 백합화와 교제했을 뿐인데 진흙이 백합의 향기를 머금고 진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의 교제가, 즉 그리스도의 몸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선을 알고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신도의 이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영의 사귐은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은 경건한 마음들의 사귐입니다. 영의 사귐에는 형제끼리 서로 섬기는 밝은 사랑, 아가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에는 경건하기도 하고 불경건하기도 한 충동, 에로스의 어두운 사랑이 불붙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형제끼리 섬기는 질서 있는 봉사가 있고 후자에는 즐거움을 쫓는 뒤범벅이 된 욕구가 있습니다. 전자는 형제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복종하고 후자는 형제를 자신의 욕망 아래 굴복시킵니다. 영의 사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지만 인간의 자연적 사귐에서는 말씀과 함께 특별한 능력과 경험과 암시적인 마술적 기질을 갖춘 인간이 지배합니다. 전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묶는 힘이 있지만 후자에서는 말씀 외에 인간이 서로 남을 자기에게 맵니다.
전자에서는 모든 힘과 영광과 통치가 성령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힘과 세력권을 이룩하려고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의 사귐과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귐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둘 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립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사귐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자연적인 힘이 주장하는 사귐이냐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사귐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사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귐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고 밝은 사랑, 이 아가페가 살아있고 섬김, 봉사, 겸손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영의 사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공동체를 결속하는 힘을 가지며 모든 힘과 영광과 통치가 하나님께, 성령님께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귐은 어떻다고 합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은 경건하기도 한 것 같고 불경건하기도 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의 어두운 사랑이 불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쫓는 뒤범벅된 욕구와 형제를 자신의 욕망 아래 굴복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돈, 지위, 권력을 가진 인간이 지배하고 서로가 남을 자기에게 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인 사귐은 결국에는 자기의 힘과 세력을 이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죠? 영의 사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인 사귐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세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규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비슷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그 동기와 목적과 산출되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다고요? 빌레몬은 그의 믿음의 교제가 형제를 자신의 욕망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자기에게 매이게 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과 세력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한 제자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 다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 세례를 받고 그의 세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라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고 신랑의 웃음과 행복을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데 나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영광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죠.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상향의 길을 우리가 흠모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흥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높임을 받을 분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영광을 받을 분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임을 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가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이바지한 빌레몬의 믿음처럼 저와 대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 삶의 현장들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선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가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참된 성령께서 주장하고 통치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